성도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이죠. 한편 성도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 속에서 빛의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빛의 복음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 있고 억울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빛된 교회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빛된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때 교회가 빛된 복음에 충실하기 때문에 부당한 비방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때 그것을 억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행에 힘써 세상의 비방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부당한 세상의 비방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내리고 있는 처방입니다. 선행이 비방에 대한 사도의 처방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에 대한 사도의 처방으로의 선행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구체적인 선행의 실천 내용을 제시합니다.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순종하라, 그것이었죠. 2장 18절에 범사의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복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만이 아니고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성도의 구체적인 선행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제시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에 대한 베드로가 내린 선행이라는 처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3장 7절에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를 더 귀한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귀하게 여기라.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남편에 대한 권면도 그 차원에서 내려진 선행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고 충분히 억울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그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만 가능한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교회에게 처방으로 제시한 선행이 무엇입니까? 세상 한복판을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나그네와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회가 믿음의 길 한복판을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믿음의 길 한복판에서 원치 않는 세상의 악을 만난다는 거죠. 당시도 그렇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에 충실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달려가면 반드시 그 믿음의 길 한복판에서 뭐와 부딪힌다고요? 세상의 악과 부딪힙니다. 때로는 세속 정부가 주관하는 주도 면밀한 악을 우리의 현실로 대합니다. 때로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 아니고 악하고 까다로운 말도 안 되는 주인 밑에서 억압을 당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의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남편이 기도를 막는 아내를 대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그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현실을 대해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복음에 충실해서 정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고요. 어쩌면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피하면 좋겠지만,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자체가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형편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므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런 말씀들은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피상적인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런 권면을 충격적으로 들으신다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 그만큼 낯설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이 충격적으로 들리는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기 마지막이라는 말은 끝이란 뜻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의 결론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부터 시작된 교회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의 부당한 비방에 대해 베드로가 처방으로 제시한 성도의 선행이 어떤 선행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 속에서 그 비방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기 위하여는 선행을 해야 하는데, 그 선행은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뎌야 하는 길이다. 그걸 위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의미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가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좀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럽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마음을 다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같이 품어야 합니까? 문맥을 따라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부당함을 가하는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와야 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가도록,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믿도록 부름받고 있구나. 마음을 여기에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의 마지막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 우리의 산소망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지체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당함과 억울한 일 속에서 이렇게 교회에 오면 동일한 삶을 살다가 온 지체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죠. 그게 진리의 공동체죠. 그게 생명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교회가 이런 뜨거운 진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모두 마음을 같이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단의 회복입니다. 교회 설교단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교회 강단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하는 말들만 전하고 교인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리고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우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면서도 부자가 되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성공하기만 하면 복을 받았다고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교회는 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른 복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욕을 쫓는 그 일에 여러분의 허탄한 욕망을 미혹하는 거짓 지도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바른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당한 고난 속에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복 받으려면 이 길을 가야 돼요. 부르심대로 가야 돼요. 부르심대로 믿어야 돼요. 이는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다. 이는 복을 이어받으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이어 10절, 11절, 12절에서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교회가 순종하면서 가는 이 길이야말로 진짜 복을 얻는 길이라고 다윗을 예를 들어 확정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오늘 3장 10절, 11절, 12절은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또 시편 34편을 인용했습니까?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건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다시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에 비교적 긴 분량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자신의 논리를 교회 가운데 설득시키는데 시편 34편이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제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34편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잠시 보았지만 오늘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6페이지. 먼저 부제를 보시죠. 시편 34편 부제.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 34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시편 34편의 부제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34편 부제는 이 시가 언제 지어진 시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은 그 직접적인 배경을 기록하면서 아비멜렉이 아니고 가드 왕 누구에게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달라요.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사무엘상 21장은요 아기스라고 되어 있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총칭으로 파라오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총칭하는 명사입니다. 블레셋은 가드, 가사, 아스돗 같은 많은 도시 국가들을 연합한 연맹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안에 가드 지역이 있는 거죠. 그 시편 34편은 블레셋의 왕을 총칭하는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무엘상 21장은요 블레셋 안에 가드라는 지역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자신의 신분이 탄로되어서 죽게 되었고, 그때 다윗이 뭐예요? 미친 척하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 가드가 포함된 블레셋 나라 전체의 왕을 총칭하는 명사가 뭐라고요?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방을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어디로 숨죠? 원수의 목전에 숨어 들어갑니다.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죠. 이 사람이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결박하여 아기스 앞에 끌고 옵니다. 왕이여, 우리의 원수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고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죠.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윗이 아니라고 미친 척합니다. 그죠? 난 다윗이 아니다. 너희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용맹한 다윗이 아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미친 사람이다. 그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성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칼에 이 미친 놈의 피를 묻혀야 되겠느냐. 이 못된 놈들아, 신하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놈이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끌고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지은 시가 뭐라고요?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와 이 노래를 짓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시편 34편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도망하여 나와 생명을 건졌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4편은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노래를 지었으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법을 배워라.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구원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시편 34편 6절 7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공고한 상황입니까? 잡혔습니다. 죽게 된 위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공고와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신을 둘러 진치고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셔서 환난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렇게 연결되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부분을 인용할까요?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문맥입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선행을 행해야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한다. 어려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선행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을 이어받는 길이다. 진짜 복이 그 길을 갈 때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 다윗을 인용한다고요. 어떤 다윗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는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블레셋과 골리앗의 손에서 그 이방의 조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 골리앗을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밖에 없는데 그는 그 일 때문에 다윗에게 사울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받아 살해의 위험을 받고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부당하죠. 억울하죠. 다윗이 당하는 그 모든 형편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당함을, 그 억울함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을 위해서 복을 빌죠.
그렇게 하다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까지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미친 척해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여호와께 피해야 되고 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뭐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내가 사울을 위하여 복을 빈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들어라.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의 경우 여러분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여러분이 직접 겪으면 그리고 그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이 맺힙니다. 한이 생겨요. 이놈의 세상, 풀길 없는 한이 생기죠. 그리고 그 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악을 따블로 갚아주죠. 욕을 쇠곱줄로 돌려주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인생이 다 한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왜 한을 품지 않을 수 있죠?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죠? 왜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가르치고 있죠.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34편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 한다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당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찬송가 70장을 기억하십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죠. 누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함을 품지 않고 한을 품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도리어 복을 빌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어느 날 불쑥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믿음으로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당함을 참아내었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하여서 그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다윗이 가르치는 거죠. 평소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 뭐라고요? 혀를 금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고, 그렇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혀를 금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는 경건의 훈련을 여호와 경외의 태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호와께 피난 가실 수 있습니다. 혀를 금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혀를 통제해야 돼요.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뱉어내지 마시고요. 욕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성도의 선언의 결론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섬기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동일한 부르심의 길을 가는 형제를 불쌍히 본다면, 나와 똑같은 아픔 속에서 부당함을 견디고 있는 그 지체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혀를 금해야죠. 악한 말을 거쳐야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죠. 평소에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거짓에부터 지키고 악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는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입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경건의 훈련으로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토매틱으로 불쑥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여호와 경외하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에서 거짓말을 물러나게 하는, 악에서 떠나며 화평을 구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평소에 훈련하는 사람이 쌓아온 그 믿음의 실력과 내공에서 어느 날 여호와께 피하는, 그래서 그 피한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눈은 그렇게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하십니다. 주의 귀는 그렇게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자기의 혀를 절제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에서 떠나 진리를 따르는, 화평을 쫓는 그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세속 정부가 주는 많은 부당함,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억울함, 불신 남편과 기도를 막는 아내를 견뎌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선한 행실을 보이려면 평소에 혀를 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악한 말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여호와 경외의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연습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바보같이 보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34편 다윗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선을 행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복을 빌면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모범의 발자취로 제시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이 부름의 길을 잘 가는 것이 진짜 복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다윗을 인용하면서 그의 논리를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고 복 받는 길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선을 행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이 진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에 더욱 청종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같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한 길 가는 지체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행의 길을, 그 부르심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당한 비방에 대한 사도의 처방인 성도의 선행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부르심의 소망을 주셔서 함께 이 길을 갈 때 형제를 동정하며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혀를 검하고 거짓을 버리고 악한 말을 거치고 화평을 구하며 선을 행하여 우리의 생명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 모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경건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주 오실 때까지 이 산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하누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혜원 자매